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금요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간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금요기도회 나오셨다 깜짝 놀라셨다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가겠다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왔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인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 때는 제가 꼭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안 알려드리고 하는데 꼭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알브라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를 빼놓고 민족을 빼놓고는 다윗의 삶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맷돌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데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한 다윗의 삶 가운데 블레셋은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이거 18절까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했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길보아산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으로 삼아요. 조공도 바칠 정도로. 그런데 만일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힘을 하나로 뭉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되면 블레셋을 대적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그 싹을 자르자라고 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 오르자마자 다윗왕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이유 없는 그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하루 발을 편히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고난과 환난이 끝나서 이제 비로소 왕이 되어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니 블레셋이 공격하여 다시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고난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제가 보기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자주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 제자 중에서도 한 명 마귀 노릇하는 유다가 있던 것처럼 성도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이고 저 집사님만 계시지 않으면 좀 교회가 편안해지고 좀 나도 편안해지겠다. 아유 저 장로님만 계시지 않으면 좀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됐다. 이제 교회가 편안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 믿음의 법칙을 제자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자리의 법칙. 그러니까 누가 나가면 나아지겠지? 아니, 더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봅시다. 그러한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도 없고 마음에 고통도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런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 안 해요. 가능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절대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그거 불가능하다. 나도 하나님이지만 그건 내가 못 해준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 고난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어요. 항상 고난과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고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아프거나 뭐 아내가 아프면 좀 걱정하지만 자식이 아프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그러한 아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 그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가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 이제 있을 때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완장 군장을 하고 10km씩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고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군대 생활 잘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이 말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즐기지 않으면 훈련 못 감당해.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되는 거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즐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그 피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님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나만을 보니까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목회자인 제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똑같은 분량의 고난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많은 물질을 가진 자나 뭐 부유한 자나 뭐 권력이 있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믿음의 분량을 다 더해보면 다 공평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모르니까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당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는 승리하고 어떠한 자는 기적을 맛보는데 왜 나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느냐? 문제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8절 읽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득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만약에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이 그리 크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덜 걱정했을 텐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골짜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는 이래요.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환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넘겨주시고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엄청난 그 숫자의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윗은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습관의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은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인생은 무릎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습관을 쫓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잠깐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습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운전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밑에는 6남매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그렇겠지만 뭐 20, 30년 전, 30년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남긴 재산도 없이 자식 6명을 남기고 떠나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황망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웃집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집사님이 자신을 교회로 인도하셨대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도하시는 분이 참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분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만족하지 말고 새벽 예배에 나가면 또 새벽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권사님을 믿음이 없을 때 새벽 예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도 자식들 생각하면 울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울 수 없고, 근데 새벽마다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통곡하고 울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울고 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울 수 있어서 나간 겁니다. 근데 새벽 예배 나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채워주셔서 6남매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의사로 교사로 직장인들로서 다 자리를 잡고 이 권사님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을 못 받느냐? 거의 90%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루 20분 이상씩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바뀝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한번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를 뽑으라고 한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뽑습니다. 52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52만 번의 응답을 체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시되 따뜻한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우유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원 앞을 지나가던 그 우유를 배달하던 그 수레바퀴가 그 구하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면 그 당시에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우유가 금방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바퀴를 몰던 그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 버릴 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따뜻한 우유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초기에 교회 입당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여기가 그냥 한 10cm 정도까지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공을 잘못한 것인데 제가 시공사에 전화를 하면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시공과 감리를 정확하게 했고 안양시에서도 와서 검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준공이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 인테리어다가 그 문제가 생기면 왜 저희들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왜 목사님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데 왜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냐, 이렇게 저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으면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제가 이게 그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피해를 본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왜 목회자인 나를 조롱하고 참말을 말을 하는 교회를 멸시하는가, 이게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피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악한 자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전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당한 조롱과 멸시, 이건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것이니까 그 조롱과 멸시를 그들이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이 인테리어를 한 목사님께 전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처여처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피해를 봤다. 인테리어 때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서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히,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가 이 준공검사가 떨어지자마자 그날 인테리어를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이 꼼꼼한 분이시라 와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문제가 있나 없나 다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가 있는 쿨러 터진 스프링클러를 다 찍어놨던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부실 실공이었어요. 자재를 다 조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시공사에. 당신들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다가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시공을 잘못한 거다. 내가 이거 부실 감리한 것, 또 안양시에서 부실 중공검사 떨어진 것 다 고발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다치죠. 부실 감리 다치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난리가 난 거죠. 바로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싹싹 빕니다. 모든 배상 책임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할아버니까 이게 하청이더라고요. 하청회사가 했는데 너무 어려운 회사라 그냥 제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던 자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구하고 자신들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심으로 구체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바알 브라심이라 하더라. 바알 브라심. 바알의 히브리어 원의 의미는 로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브라심은 헬라어 원어로 페라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돌격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습니다. 문제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흩으시고 문제를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우시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나와요. 그래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혹 승리한다 할지라도 군사력으로 인하여 승리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갑니다. 근데 1만 명이 남지요. 그래서 14분의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가라 했더니 9,700명이 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무기를 주셨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전략도 없어요. 막 그것을 깨트리면서 달려가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달려가면서 그 항아리를 깨었을 때 그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그들이 전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뭐 끙끙 앓고 내가 힘들어해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알브라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아무리 여러분 하소연을 해봤자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믿을 때 바알브라심의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공격하라. 그때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공격하라. 언제 공격하라고요?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 아마 천사들의 걸음 걷는 소리겠죠. 이 다윗을 돕는 천사들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블레셋 군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때에 블레셋 군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몇 시간 뒤에 일어난 일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는 뭐 주식 같은 걸 전혀 모르지만 뭐 제 친구들 중에는 뭐 주식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야기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신들은 꼭 올라갈 때 주식을 사고 내려갈 때 꼭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주식은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자신들은 언제 그것을 사고 팔지를 몰라서 항상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최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최적의 상황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참 순진합니다. 빠르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게 좋죠. 그렇죠? 빠르게 완전하게 기도하면 20분 뒤에 이루어지는 게 참 좋죠. 근데 저도 이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항상 때도 제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지도 말고 뒤처지시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보다 먼저 그 문제 가운데 가셨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걸 못 보니까 기도하다가 탄식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느 경우에 실족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고 믿음에서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미리 앞서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어찌 보면 블레셋은 장애물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서 비상했습니다. 날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문제 앞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바알보라심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흩으십니다. 문제를 돌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